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21일 저녁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사연 하나하나가 다 정말 구구절절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전부 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한영 교수님, 이분은 자기의 누님이 정말 공부 잘했던 누님이 암에 투병하면서 아이와 함께 아이를 낳으면서 암 투병 속에서 결국은 살려주면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이 이한영 교수는 미국에서 암병원 의사로 계시다가 살려주시면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가능성 없다고 하는데 27년을 살려주셔서 목사 돼서 아시아 연합신학 제가 공부한 액취에서 거기에서 구역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 세계에서 153명이가 밖에 없는 소아 조로증,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홍성원 목사의 아들, 그 소아 조로증, 바로 어린 12살밖에 안 됐는데 나이는 거의 65세 이상 되는 나이로 자란 그 모습 속에서 또 그 고통에서 주의 길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또 수산나 게스케 선교사는 터키에서 선교하다, 그 동영상 보면은 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칼로 150군데를 난도질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던 분의 부인 되시죠. 또 아시는 것처럼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명식 목사님이 그랬고, 또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우리 아산병원에서 이 간 이식의 권위자였던 김태훈 의사,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결국은 자비랑 선교사로 지금 이디오피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곤 에스더 선교사는 멕시코에서 선교하는데 이분은 치과 의사 부인이지만은 그의 가정인 자살의 영임에서 아버지가 자살하고 오빠 둘이 자살하고 마지막 자기가 자살해서 죽음 직전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런 일들, 그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그런 간증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가를 계속 간증하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느 분 하나 고난이 없는 분 없고, 어느 분 하나 정말 고통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고난당해,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많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참 낯뜨겁고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우리 몸에 갈비뼈가 24개랍니다. 그 중에서 8개도 아니고 7개 부러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들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한두 개만 금가도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7개나 부러졌는데 왜 그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보니까 감사하잖아요. 8개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장기들 손상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장기 속에 피는 고여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지금은 뭐 시간이 해결되는 문제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병원에 있지 않고 목사님 나와서 돌아다니세요. 병원에 있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산에서 넘어졌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교회 뒤에 산 하도 막 나무들이 그늘을 가려서 그 산 뒤에 산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그 나무를 비겠다고 해서 나무를 비다가 아카시아 나무 아름드리가에 덮쳐서 사실은 거기에 쳐서 뒤에
이 바위에 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기서 내가 살았어? 저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이거 생각 드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성도님들한테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발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일부러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나무에 덮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한 20분 정도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와 내가 저 나무에서 살아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나무 쓰러진 그대로 지금 있는데 밑에서 보면 작아 보이는데 가서 보면 엄청 큰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는 또 유난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살려주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에이 재수없으려니까 오늘 별 아침에 꿈자리가 사납더만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납더만 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기에 20일을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던 그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거든요. 정말 잘 나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지고 그 삶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져가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다른 성경에서는요 정한 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정한 절기는요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월 1일 날, 우리가 매일 1일이 무슨 날이죠? 우리 올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 절기들, 정한 절기들을 성경은 우리의 정한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축제의 날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축제, 모든 날은 내 인생의 삶에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고, 축제의 날에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가, 우리가 주일날도 어떻게 해서 어떤 자세로 올라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보면 온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며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전의 개념을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흔히 동쪽 문을 주 출입문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문을 만들 때는 동쪽에다 문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서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요 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딘 다 계시죠. 그런데 그들의 개념은 서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문을 열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하지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북쪽은 예루살렘 성전의 개념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북쪽은 뒤에서 험해서 그쪽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북쪽 문에는 정결탕을 만들어서 죄짓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 그 정결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은 다른 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 출입문은 남쪽 문입니다. 왜 남쪽 문이냐면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기
다고 생각하고 남쪽 문에 갈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앞에 서쪽에 나와서 인사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동쪽으로 해서 나가면 뒷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의 주출입문은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으면 들어가시면서 아시는 것처럼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 문으로 나가면 서쪽에 하나님 계시니까 남쪽으로 나가면 옆모습은 보여지지만 등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갈 때는 하나님께 절대 등 돌리지 마라. 어떤 너희의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라.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되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있습니다. 남쪽에는 문이 두 개의 문이 있어요. 남쪽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오른쪽 문과 왼쪽 문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오른쪽으로 내가 여기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꼭 한 사람만 꼭 졸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요. 눈 좀 떠요. 눈 뜨고 있으라고. 자, 피곤한지 어젯밤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 뜨고. 자, 두 개 문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 여기 말씀한 것처럼 북에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는, 남쪽으로 나가는 사람은 계속 돌아서지 마라. 함께 나와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반드시 왼쪽 문으로 나와야 되고 왼쪽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른쪽 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겹치게 돼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일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고 왼쪽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슬픔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또 사랑하는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 위로 슬픔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성전에 나올 때 슬픔 속에 들어온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표현하면 이쪽 문에서 들어와서 왼쪽 저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차장에서 오는 사람 반드시 밑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서로 겹치게 됐어요. 왜 겹치게 했느냐? 그곳에서 슬픔 속에 이 분명히 왼쪽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볼 때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절기 때 네가 하나님 전에 와서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왼쪽으로 나가야 되고 왼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만났을 때 뭘 하냐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뭘 이야기하냐면 기쁨 속에 있는 사람도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성도가 올라왔을 때는 그 조잘되는 조집사들이 있어요. 꽉 조집사님 여기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가지고 아파서 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죄 그렇게 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와가지고 옆에 위로하러 왔다가 온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가 돼. 평생 내게는 그게 상처가 돼 있어요. 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이 뭐냐면 슬픔 가진 자도 올라와야 되고 기쁨 속에 있는 자도 올라와야 되고 잘 되는 자도 올라와야 되고 가난한 자도 올라와야 되고 누구든지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반드시 너는 올라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마음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비록 내 속가 아프고 내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내게 큰 돌덩이가 나를 가서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앉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기쁨의 힘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기뻐하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게 건강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기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때에 따라 그 이러한 양식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위로할 자를 돌아보면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나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10절 말씀처럼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왕이라고 앞서지도 말고 왕이라고 뒤처지도 말고 10절에 보니까 왕은 백성들 속에서 함께 들어가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너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네 어떤 권위, 네 어떤 너의 연약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은 나의 삶의 왕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군주는 누굽니까? 왕 아니겠습니까? 왕이 들어올 때도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중간에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나와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군주도 권력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은혜 받아야 될 자고 하나님의 위로 받아야 될 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뭐 잘 됐다고 사업이 잘 됐다고요? 내가 지금 현재 부도 났다고요?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단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함께 백성과 함께 나가서 나가는데요. 오직 너의 인생의 삶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나온, 북쪽에서 나온 사람은 서쪽으로 나가고 두론 쪽에서 다시 돌아서 가지 말고 네가 서 있는 눈앞에 보이는 앞에 향한 대로 무조건 나가라.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성전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그 안에가 혼잡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막 사람들이 엉켜지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게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질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돌아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야지 뒤돌아서 가지 마라. 오던 길 돌아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오던 길에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오다가 신앙생활하다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서 그냥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좀 기분 나쁘다 해도 돌아가고 시험 들어서 돌아가고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이미 영광 받고 계세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요 우리가 세민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영광받고 계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 우주 만물 자연계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찬양하고요, 바람이 찬양하고요, 모든 만물들이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영광 받으시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단지 뭐냐면 절기 때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나 아니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스스로 영광받고 계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 거에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이요, 시작.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와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여기서 한 에바는 22kg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2g인데요. 백성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요, 우리에게 그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것이 있고 자원에서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네가 자원에서 드려질 것이고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을 드릴 때는 너의 힘대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드리되 어린 양은 힘을 다해서 힘대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11조나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주일원금 같은 건 기본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한 어린 양은 힘대로 드려라, 이 말은 감사는 네가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질을 이야기한다고요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의 부분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 힘대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정한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늘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항상 남자는 믿음이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 하기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게 남자입니다. 그죠? 아니, 남자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남자가 강한 것 같죠? 그렇지만 어디 부인 말 안 듣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남자들. 왜 손 안 들어요? 다 남편은 부인 말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믿음 좋은 부부가 늘 기도하면서 소를 키우는데, 하나님, 이 소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감사 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의사가 와서 보더만 쌍태인 것 같다고, 쌍태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부인 집사님, 여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쌍둥이 소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어요. 아, 그럽시다 했어요. 그래서 당신 좋은 대로 들으십시다 했는데 이제 드디어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 애양간에 갔다 오더만 시무룩하게,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손지
당신 손지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미 그 죽은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에 정했고 마음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니 나는 이쪽 소였는데 하니까 아니요 당신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나는 이 소를 이미 내 마음에 찍어놨었는데 이 소가 죽어버렸어. 이것만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철수가 교회를 가는데 늘 엄마가 야 헌금을 가지는데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야 이 두 개를 주면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너 가다가 가게 들려서 뭐 사 먹어라 하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신나가지고 양손에 쥐고 막 뛰어가다가 가게 앞에 가다 그만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돈 하나 딱 놓쳤는데 이 돈이 떼를 굴러서 하수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것인지 이게 자기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얘가 풀술 털면서 도저히 이 하수구에서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에이 하나님의 돈아 잘 가라 하고 그냥 얘는 얼른 가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대부분 내 정한 대로가 이 말이 뭐냐? 오늘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의 그것은 내 욕심대로 나는 이건 내가 정했다라고가 아니라 네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드려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물이 기쁨으로 드리는지 정말 억지로 드리는지 인색함으로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양에 드릴 바에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 바랍니다. 양에 헌금하는 거 그거 드리면서 이거 있으면 뭐 학원 이거 있으면 우리 남편 헤어진 옷 하나 사줄 이게 아니라 어차피 그러면서 드리는 것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싼 걸 왜 그렇게 깨뜨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주님은 내 마음이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보면 한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그날 성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제일 많이 드린 헌금이 있는데 그것은 과부의 2렙돈 드렸던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작은 돈을 바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 여인이 그날 돈을 가장 많이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황소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 한 마리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힘을 다해서 드려라 이 말이 뭐냐면 네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게 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난 최선을 다해 드린다고 양 한 마리 갖다 드려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인색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드려질 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한 대로 어린 양을 드릴 때는 힘을 다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또 한번 보십시다.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두 번 자원하여 자원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와의 단둘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누가 했는데 난 더 해야지, 그게 아니라 누구는 얼마 했는데 괜히 그거 많이 했다고 시험 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지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요 자원해서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느헤미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도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옆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릴 필요도 없고 그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형편대로, 그러나 내가 자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물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이야기에서 조금 썰렁해진 것 같습니다만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 불어버리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100% 11조 여러분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100% 11조 다 하고 계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어떤 교회가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몇 프로나 11조 합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야 100% 다 하지. 우리 교회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11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가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다가는 자기가 직접 60%는 11조를 하고 40%는 하나님이 직접 11조를 떼어가시지. 11조, 그러니까 60%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40%는 하나님이 직접 그 11조를 떼어가시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60% 정도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반면에 40%는 사고 나서 빠져나가고 도둑 맞아서 빠져나가고 무슨 일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갔다가 물어주는 건 안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왜 이렇게 아까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 몇 천만 원이라도 물어주는데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돈 많은 11조 드리는 거 벌벌거리는데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고 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100% 우리 교회는 11조 하고는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려지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이 되는데, 하나님이 수금해 가는 건요, 직접 걷어가시는 건요, 이게 복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이번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억지가 아니라 내 삶에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고 내게 형편대로 감사하고 내 마음으로 드리면서도 그냥 억지로 예수 믿어 돈 있어야 믿는다니까 이런 말 입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그잖아요. 내 믿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기에서 보니까 항상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자는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올라와라.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 올라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을 다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번 추수 감사주일에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반드시 믿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올라올 때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감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원하며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입술의 감사, 삶의 감사, 가정 주심의 감사, 자녀들 주심의 감사, 하나님 비록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생명 있음에 감사, 하나님 내 삶 속에 아픔이 있어도 다시 그것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 하나님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감사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도 항상 하나님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자유자가 되게 하시며,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